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6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소송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여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즉시 순종하는 능력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구나.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니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6월 월삭 예배, 월삭 새벽 예배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방금 저희들 읽었죠?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월삭 예배 때는 이 목회서신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초 하루날에 드리는 월삭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신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조명해 주시고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많이 알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시고 많이 조명되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유월도 실현하고 또 실천하고 재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보낸 서신서입니까? 디모데전서니까? 그렇죠.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개인 디모데만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보내니까 디모데만 바라고 하는 서신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디모데만 보라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개인 서신이면서 개인 서신만은 아니냐? 6장 21절에 나오고 있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답니까? 너와 함께 있을지어답니까? 그렇죠.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와 이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 복수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단수를 썼다가 단수 디모데에게 있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복수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목회서신이면서도 디모데 개인 한 사람을 뛰어넘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연결고리 커넥이 되어 있어요.
커넥 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연결선이 지금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은 그 자리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썩은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정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복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어째요? 흘러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만 멈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혈액이 순환이 돼야지 사람이 생동감이 있고 건강한 것처럼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바꿔진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 미니, 그런 의미를, 깊은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어떤 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개인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 맨 마무리 부분에는 복수로 마무리를 한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 모든 이 목회서 신서는 한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바라고 그래서 해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돌려서 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목회 서신이라고 하니까 목사님만 들으라는 소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 글을 왜 썼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썼느냐? 목적이 있겠죠. 이 디모데 전서를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요? 편지를 썼죠. 쓴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3절이죠. 3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고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를 권하여서는 우리를 모든 첫 번째는 디모데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교훈을 지금 뭡니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쫓아내라. 그러니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짐작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서 몇 년요? 거의 3년이죠. 3년 가까이 목회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안 한 게 어디가 있어요? 생명 바쳐버리잖아요. 생명 바쳐버리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예요? 우상이 득실해요. 득실해요. 네. 벌레들이 우구를 하듯이 우상들이 이렇게 득실한 곳이 에베소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식과 철학의 도시가 어디였어요? 에베소.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 뭐냐? 지식을 그렇게 숭상해요. 지식. 새로운 지식만 들어오면 미쳐버리는 거 사람들이 지식에 뿅 가버리는 거죠. 그런 지식을 숭상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문화적 특징을 어디서 갖고 있었어요? 에베소. 요즘 현대인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얼마나 지식을 여러분 탐구합니까? 항상 새로운 지식을 향해서 헐떡이잖아요. 갈증 나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정보, 과학적인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운 지식을 탐구해요.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목회를 잘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마게도냐로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아직까지는 뭔 교회요? 신생교회요. 신생개척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3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떠나면서도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저희 교회는 거의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걱정이 되죠. 안 되겠어요? 3년 됐는데 걱정되죠. 신생이에요, 신생. 3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세워지기에는 3년이라는 횟수가 부족한 거죠.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복음이 들어오진 않을까. 거짓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엎어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또 다른 복음을 내어놓지 않을까.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사나운 이리예요. 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라 보세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밤낮. 여러분, 밤은 자야 될 게 아니겠어요? 밤에는. 근데 밤에도 여러분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두고 청년이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졸아가지고 언제 끝난다냐고 졸아버렸어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졸다고 죽을 수 있어요. 그 떨어져 죽었잖아요. 다시 살렸잖아요. 그냥 밤낮으로 그렇게까지 성경 가르친 거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쩌라고 기억하라. 각 사람을 막 훈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냐. 어디에 부탁하냐. 말씀에 부탁하느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고 고별 인사를 하는 거죠.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별 인사를 하는 거죠. 작별 인사.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일이는 바로 누구냐?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지식파들. 지식으로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때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소위 무슨 교사? 거짓 교사. 진짜 교사가 아니라 가짜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리더십이 없을 때 이제 바울이 이제 뭡니까? 떠날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를. 그래서 이 바울의 리더십이 부재 중일 때는 개척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신생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뿌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년이나 눈물로 훈계하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뭘로 훈계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무엇으로 교육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뭘 먹고 살겠어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안 먹을 때 어떻게 강건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먹어야죠. 쓰려고 하지 말고 고개 들으세요. 잘라고 쓰는 거지. 일어나세요. 고개를 들고. 이제 더 이상 일어나시라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진리와 생명이 되신 말씀으로 훈계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큰일 나버리는 거죠. 교회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이다니까요. 3,500년 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기록된 구약성경. 2,000년 전부터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된 신약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훈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보세요.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 동행했냐면 제자들이, 몇몇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중 누구예요? 탁월한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어요. 이 둘 중 바울은요, 바울이 디모데냐 디도냐, 바로, 여러분, 바울은 바로 알죠. 어디가,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적격자인지를 알죠. 적소에 거기다 여놓는 거죠. 근데 뭐예요? 디도보다는 디모데가 여기에 적격자다, 에베소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여러분 거기다가 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맡기는 거죠,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적격자라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디모데는 바른 진리를 소화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단들이 들어오고 어떤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디모데 같은 제자로 간다면 물리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 제자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빼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디도는 어디다 나중에 두냐면 그레데 섬에다 놔둬. 디도는 그레데 섬에
이 그레데 섬에서 바울은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예,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바울은요 험악한 거기 사역을 했어요. 그레데에서 굉장히 거기에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 경력 중에서 이 그레데 섬에 있을 때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바울이. 이 험악한 섬에 딱 맞아 떨어진 제자가 누구예요? 디모데는 그것은 못해. 누가 떨어졌어? 디도가 딱 적격자야. 그레데 섬에. 디도는요 이 멘탈이 굉장히 여러분 강한 자였습니다. 잘 인내했어요. 견디는 자였어요. 누가 두드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 그 섬에 제격이었던 사람 누구였어요? 디모데보다는 디도인 거죠. 적재적소에 맞게 탁탁 놔둬. 이렇게. 이런 눈이 떼어져 있어야 돼, 지도자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각각의 제자들의 강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맞게 사역 배치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사람을 배치할 때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엉뚱한 곳에 배치하면 되는데요. 힘들어. 서로가 힘들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힘들어요. 적재적소에 맞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 음식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음식 거기에서 뭡니까? 성길수들을 해야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데서 하면 더 뭡니까? 생동감 있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 누구였어요? 디도였거든요. 디도였어요. 디도는 사도 바울의 목회 일생에 제일 혹독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기억이 난 사람이 디도였어요. 이처럼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지만 여러분 사실상 뭐가 있냐면 목양의 원리가 이곳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다 그런 거예요. 목회 원리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양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중직자, 그리고 구역장들, 그리고 부서장들, 및 리더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까지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어쨌든지 바울은 가장 복음의 바른 이해를 가진 적합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AD 61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돼서 거기서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2년 후인 AD 63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이 AD 63년경에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는 거죠. 풀려난 후 1년 정도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게도냐와 소아시아를 지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잡혀 1년 후에.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두드러 맞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투옥되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64년에, AD 64년에 투옥이 되는데 이때 또 누가 투옥이 되냐면 베드로도 투옥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감옥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다른 곳에 투옥됐지만은 그 해에 AD 64년에 그렇게 투옥이 됩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투옥돼서 3년 후 66년 내지 2, 3년 후 66년 내지 67년경에 바울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디모데가 청년 때 바울을 만나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의 지역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 돌 맞은 걸 그 현장에서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펄펄 털고 뭡니까?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목격을 했어요. 디모데가.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그런 순교 직전에서 여러분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가 AD 48년경에 바울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동행을 하다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개척하고 그 교회 담임으로 디모데를 세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제자잖아. 제자이자 주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애정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들아 해야 된다. 목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소신서를 보내는 거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선교를 해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이렇더라 목회는 이런 것이더라 하면서 영적인 선배로서 목회에 대한 영적인 조언과 충고를 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이게 우리가 필독서예요. 다 필독서지만 특별히 정말 금쪽 같은 교훈들이죠. 그리고 유익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목회서신으로 딱 구분해 놔버린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그렇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걸 섭렵을 해야 돼. 그래서 잘 양육해야 돼.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목회자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해야지. 조옥수 목사 마음대로 가르치면 되겠어요? 조옥수 목사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로 양육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양육해야지. 어머니와 외조모, 이 어머니와 외조모가 다 믿음 안에서 그를 키웠잖아요. 디모데를.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정에서 자란 것과 같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그에게 고스란히 젖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집 안 부리고. 그래 안 그래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딱 잡혀가지고 목줄 딱 잡혀가지고 주님 끌고 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피 질질 날지 않겠어요? 주님은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안 가려고 하니 피가 나 안 나? 나죠. 그러니까 아프죠. 통증 있고. 예. 결국은 이제 뭡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뭡니까? 가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 주님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순수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야죠. 아멘. 예. 어쨌든 빠른 속도로 믿음이 자라게 되죠. 이 디모데가.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를 선교의 동역자로 삼게 되는 거죠. 얘 괜찮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눈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눈에 딱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도 제 눈에 딱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눈에 딱 들어왔으면 좋겠고. 아멘. 네. 아무리 빼어난 디모데더라도 여러분 청년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나면서 왜 걱정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 안에서 난 아들에게 어떤 바른 신앙의 기준이라든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교회 리더를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그런 목회 전반적인 것에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이 편지에 담고 있다는 거죠. 자, 1절 보세요. 1절. 소론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배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배경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1절 보세요.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주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구주 하나님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잘 안 들어봤어요. 뭐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 이렇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목사님 뉘앙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요. 깜짝 놀랐네. 알아서 그런 줄 알고. 알아서 했다고 제가 믿을게요. 네. 보세요. 구주 하나님이랑 이 단어는 별거 없거든요. 보통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잘 안 써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써. 근데 구주 하나님 별로 안 쓰거든요. 예. 그 당시 구주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때요 초대교회 때 구주라는 표현을 어디서 썼냐면 여러분 네로 황제에게 썼어요. 황제들에게. 로마 황제. 특별히 네로 황제에게 썼는데 이 소테르가 구세주거든요. 이 구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네로 황제가 스스로 이게 붙였던 자기 이름에 붙였어요. 자기가 구세주대요. 소테르. 이게 구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소테르는 구주는 네로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소테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소테르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구주 하나님이라고. 네로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주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필코 여기다가 소테르를 쓴 거죠.
여러분 익투스라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5글자가 있어요. 5글자. 앞글자를 모아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래서 예수스라는 예수스와 크리스토스 그리고 데오스, 히오스 그리고 소테리아이스 이걸 다 5가지 단어를 제일 앞단어 앞글자만 갖고 와가지고 익투스다 그래요. 그래서 아모요, 아모. 익투스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털에 여러분, 끝털에 아모가 소테리아우스인데, 이 소테리아우스 구세주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시그마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익투스의 마지막 글자. 이것을 보면서 소테리아우스 구세주, 소테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배지를 갖고 다니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소망이 돼야죠. 여러분 소망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명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물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권력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행복입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것이 왔으면 여러분 이것은 다 비정상적인 코스로 가는 거예요. 다 유턴해 갖고 오셔야 돼요. 다 이 비정상적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40년이도 50년이 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소테르 구주 그 구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돼. 구주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구주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절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소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소망을 어떤 것이 여러분들 소망이 되십니까? 조옥수 목사 소망. 조옥수 목사 소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소망이 절대적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구주. 소테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절대적인 소망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리멤버를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시고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 왕이 되신다는 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분이라는 거, 심판주로 오시기도 하고. 심판주는 누구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주로 오시죠. 우리에게는 구원주로 오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뭐예요? 소망, 호프가 돼야 돼요. 절대적인 소망. 아멘. 그것은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고 여러분 절대적인 소망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언한 거예요. 그게 성취만 이제 이루어질 그런 시간만 남아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우리는 이미 그걸 보고 있는 것이고 다 됐지만 뭐만 안 됐다? 재림만 아직 안 됐다. 됐으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99.9% 되는 거죠. 재림이면 되니까 여러분.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결혼도 해봐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죠 저것도 해봐야죠 뭐 벌써 오시면 되겠어요?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시집 갈 때 결혼식장 때 예수님 오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뭡니까? 주님 오시면 같이 뭡니까? 올라가야지 않겠어요? 올라가 하면서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절대적인 소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6월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자, 2, 3, 4절 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와 은혜와 뭐와 긍휼과 뭐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레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샬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이거죠.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권면했다는 거죠.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왜 내가 너에게 에베소 담임 목사로만 내가 이렇게 심어놓은 줄 아느냐?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노력과 피나는 노력이 여러분 계속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언제 훔쳐갈지 모르겠어요. 누가? 사단이가 훔쳐가기 위해서 몇 명 잡아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훔쳐가지 않는다 뭐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든지 어쨌든지 하지. 계속해서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 뭡니까?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이 검이에요. 말씀이에요. 방어는 믿음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피나는 노력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거짓 메신저들의 우후죽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복음으로만은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만은 불충분하다. 성경으로만은 불충분하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 하나로는 불충분하니까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와서 들이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들이댄 사람을 너는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심어둔 거죠. 여러분 신화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헬레니즘 세계를 총칭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가 신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레니즘 세계는 온갖 신화가 여러분 난무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성경만 가르치면 되는데 늘상 뭡니까? 신화적 요소들을 가미해 미연을 탄다는 거죠. 신화를 갖다가 복음에다가 거기다가 믹스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아니잖아요. 이게 순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화는 뭡니까? 그 이야기야, 스토리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신화거든요. 근데 진리에다 거기다 석 믹스를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을 뭡니까? 쫓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외국, 페르시아, 인도 등에서 전해지는 기적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와 신화를 바탕으로 복음을 분해하고 자신들에게 맞게 변형을 해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또 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족보가 뭐라 그래요? 끝이 없는 족보래요 여러분. 끝이 없는 족보. 그 끝이 없는 족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족보는 주대이즘이라고 유대 사람들 상징한 이 주대이즘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 족보, 이 족보로부터 비롯된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 족보를 중요하게 여긴 유대인들의 헛된 노력의 하나 그것을 뭡니까? 자신의 족보를 조작하는 거예요. 족보를 바꿔버려. 조작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조상들에게 임무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그 반열이 딱 올라갑니다. 그것도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정말 여러분 그 만연했던 대표적인 거짓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순수한 복음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뭔가를 계속해서 믹스하고 첨가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몸소리칠 정도로 경계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디모데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 얼마나 와가지고 자유주의 그 미연을 치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세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은. 근데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 다 그렇게 뭔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요? 문턱을 좀 낮춰야죠. 그러면서 자유신학 물결을 갖다가 딱 믹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이나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계획.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뭐라고 믹스를 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 위에 다른 거 붙이려고 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단들이죠.
이것이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부탁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화를 내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화를 내냐면 저주스럽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10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퍼붓는 거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면 뭡니까? 다 성도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떠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는가 하나님께 좋게 하겠는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대해서 과감하게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목회자는 살살 달릴 거야 아마. 그죠? 네. 주일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뭡니까? 뭐 장사해도 되겠죠. 지금 뭐 형편이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형편이 그렇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당신이 뭔데 인정을 해? 주일은 누구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까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도둑질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 다른 거짓 메시지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꼭 들게 하는 그런 변색되고 그렇게 오염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순수한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근데 왜 믹스 탑니까? 믹스를 왜 물을 타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을 가감하면 좀 더 하든지 더 뭡니까? 그 감하든지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데 십자가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래. 안 좋아하라 그래.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만 이야기한다고. 복도 좀 이야기할 것이지. 그렇더라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예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 위의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자꾸 변론이 생긴대. 변론이 되고 언쟁이 일어나므로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빚고 와서 말을 해. 아이고 말도 못하면서 아이고 오늘 안에 아볼로는 말 잘하는데 아볼로보다 더 못하네.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글을 엄청 잘 쓰잖아요. 바울 서신 13개 서신이 있잖아요. 아볼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잘났는데 말 잘하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저렇게 말을 어눌하게 안 돼?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얼굴도 잘나지도 않았는데 못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안 좋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래요. 제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전해야 할 메시지가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렇게 답변하는 거죠. 네. 영적인 사이트를 날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 흐릿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어요. 테텔레스타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사람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것을 그대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너무 간결하다 보니까 더 믹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더 이상 할 것이 더 없다. 없다. 그냥 이 교훈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증가하고 다니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어떤 이단은 그러잖아요. 막 6월절 지켜야 된다. 그 6월절 누군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족보를 따지고 할례를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외에 더할 것이 없고 또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이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하시고 이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 끝까지 지키셔야 돼. 뭘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 가지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로만 늘어나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만 늘어나갖고 뭐 하겠어요? 말 잘하는 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생명이 없는 말. 그렇잖아요?
두껍고 간결하고 둔탁하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다면 그 말을 믿고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믿음의 결국 그래서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선하지 않아서 오직 의인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주어지는 그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세상 종교, 뭐 힌두교든지 무슬림이든지 주술사 이런 것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고행으로 어떤 것을 선행을 하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모든 세상 종교들은 여러분 본질상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성경의 권위에 따라 기독교 진리만 구분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무오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꾸밈이 없는 진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대제사장 기도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권위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성경은 충분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를 꿰뚫어 혼과 영을 뭐예요?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뭡니까? 갈라내버리는 거, 쪼개내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도 이 복음의 말씀, 이 신구약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다른 것에 붙들리지 말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한데요. 말씀이면 충분한데요.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더 아버지 강요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복음 그 하나로 충분하고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로 충분한 그런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일사각오를 결심하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6월 한 달도 말씀 안에서 그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복음뿐이네. 오직 말씀뿐이네. 그렇게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